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문제에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읍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보니까 새롭고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붓으로 필사하고 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에 서기관들이 들었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뭔가 힘이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고 새로웠다,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었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신적 권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자 동시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창조되고 나서 예수님 나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만물은 그분 안에 있다. 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창조주의 권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되는 그 말씀에는 창조의 권세는, 신적 권세는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근데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교훈이, 깨달음이 전혀 전에 서기관들이 들었던 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과 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21절부터 45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바로 창조주 신적 권세를 가지시고 세 종류의 사람을 회복시키셔요. 세 종류의 사람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냥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대언하시니까 이들에게 임했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강력한 권세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그의 몸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의 종류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이 문제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힘입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회당 안에 악한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자입니다. 회당 안에 악한 귀신자, 눌린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딱 알아봤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하나님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한눈에 알아봤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귀신은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그러나 예수 그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쫓겨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가 쫓겨가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두려워 떨면서 이 귀신이 이렇게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시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라느냐? 여러분, 악한 영, 귀신 들린 거, 이 악한 영도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그 악한 영에게 이분이 잠잠하고 나와라 하니까 그냥 이 악한 영, 초자연적인 존재 이 악한 영이 귀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질환자하고는 다릅니다. 정신질환자 그 사람은요, 뇌 고장이 난 것이라 요즘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조현병과 같은 그런 정신질환은 한각이나 한청의 증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각이나 한청의 증세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마치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사람 안에 귀신 들린 거는요, 정신질환하고 다른 게 뇌의 고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환경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처방한 약 먹고 해결되는 것은 정신질환이고, 귀신 들린 것은 약 먹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 이 초자연적인 악한 영을 통치하고 지시할 때, 명령할 때 벌벌 떨게 만드는, 쫓아내는 하늘의 권세라는 거예요. 왜? 마귀도 엄격히 따지면 피조물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악한 존재 아닙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귀신 들리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사고가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마귀의 말로 말도 해요. 실제 말하는 거 보면요, 음성이 달라요.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의 그 사람의 인격이 없어요. 내 몸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몸이 지 맘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돌아버릴 상황, 좀 쉽게 표현하면 미쳐버릴 만한 상황,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예 쪽에 나오는 이 악한 귀신 들린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내 인생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다 보면 돌아버리겠다, 미쳐버릴 것 같다, 정말 내 마음은 정말 이게 아닌데 진짜 마음 따로 몸 따로 갈 때가 많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안 따라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나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생업이 통제가 안 됩니다. 식당이다, 가게다, 학원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좀처럼 해결이 될 듯 하지만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붙들 것은 뭐냐? 예수님은 바로 권세자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통제간다는 그 사람에게 잠잠하고 나와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격을 사로잡아 그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귀신이 그 사람에게 조종해서 말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잠잠하고 나와라 명하셨을 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픈 마음이 되올 때 우리 몸 따로 마음 따로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알긴 아는데 지금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또는 지금 내가 처한 모든 형편과 처지와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될 때 있습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화가 나오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권세로 통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몸과 마음속의 계획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미쳐버릴 상황 속에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통제와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앞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읍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했겠죠.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몸이 열이 펄펄 끓어 고통받고 다 죽어가는데 한번 저희 집에 신방 와주십시오.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응하시고 이제 함께 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께 장모의 그 열병 상황을 말씀을 드려요. 이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열이 고온이 나고 자꾸 열이 안 떨어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모가 있는 곳에 들어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그리고 일으킵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의 집안 사람들도 보고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단시간 내 그 잠깐 좀 아팠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었죠. 아마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심지어 대소변도 받아낼 정도로 고통이 심한 상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무슨 권세로요? 그 열병을 앓게 만들었던 모든 병균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이 바이러스를 예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염증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통제할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독감 한번 심하게 앓고 나면은 몸을 가누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위축시키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권세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이날 베드로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이 권세를 얼마나 인상 깊이 받는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치유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이 구걸을 할 때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권세를 자신도 힘입어 그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발목에 어떻게 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 그 발목에도 힘이 영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의 영향,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 자신만이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병이 뭡니까? 열이 나면, 열이 팔팔 끓고 나면 결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도 넘어가면 애들이 위험한 게 그거예요. 열이 떨어뜨리지 못하면은 그 몸이 낫는다 해도 후유증으로 다른 질병이 생기고 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열이 38도, 39도, 40도 팔팔 올라가면요, 사람이 어때요? 흔히 말해서 진액이 빠져요. 진액이 빠지고 기운이 축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애들 보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이 팔팔 끓을 정도로, 내 마음에 열이 펄펄 끓을 정도로 해결이 안 돼서 몸과 마음의 진액이 다 빠져버리고 축나고 기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소갈이하고 막 내 몸에 마치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 정말 기운이 없고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의지력도 잃어버리고 그런 마음에 축나는 상황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다 했어요. 팔팔 끓던 그 열이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너무나도 지금 문제가 커서 지금 해결할 기미도 안 보이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형편이 안 좋아, 내가 열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를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열 받친다, 열 받는다 하죠? 여러분, 열이 펄펄 나는 상황을 가라앉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권세자입니다. 열병의 근원,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권세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그 능력, 그 권세를 힘입을 때 우리 몸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바이러스까지도 소망과 용기를 잃어버려. 이제는 두 손을 늘어버린 채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정에도 앞으로 살아갈 문제도 대책도 다 이제 모르겠다 하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축 늘어지는 그 순간 마음의 열병이 고통을 더하게 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든 육체로든 간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 최고치에 올라갈 때, 몸의 고통이 최고치에 올라갈 때, 마음의 고통이 최고치에 올라갈 때,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쓰러지고 싶을 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그분의 권세로 통제가 되어집니다. 펄펄 끓던 마음의 열도, 펄펄 끓던 몸의 열도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열이 펄펄 끓을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마음과 몸의 진액이 다 빠져가는 문제들과 그 상황들 속에 예수님의 권세를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아랬다. 보통 사람들이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나병이 한번 걸리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나서야 동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나병이 문둥병이 걸리면은 동네에서도 격리가 됩니다. 격리 조치, 요즘의 말로. 집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혼자 지내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사람들 눈에 띄다가는 돌로 그 문둥병 나병 환자를 쳐 죽입니다. 심지어 일반 사람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왕도 나병에 문둥병에 걸리면 왕궁에 쫓겨나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 조치합니다. 성경 보니까 우시야 왕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발하자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궁 밖으로 모셔라. 왕궁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비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돌로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합니다. 뭐라고요? 믿음도 또 대단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 예수님은 권세자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이와 같은 믿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모든 상황이면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제를 바라봅시다. 지금 우리가 떠안고 있는 어려움을 바라봅시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봅시다. 어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지금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자녀를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물질의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가정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꺼져가는 한 줄기의 소망 앞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대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권세자다,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짜 믿느냐? 그리고 믿는 것은 내 삶에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세를 힘입고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의 진전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권세자이시다. 저분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된다. 여러분, 이걸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너무나도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럴까 안 믿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분명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 중심을 보니까 믿음이 있었던 걸 아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또 비슷한 맥락이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눕히고 네 사람이 앞과 뒤에서 좌우에서 이와 같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나 좀 데려가줘, 나 좀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받게 해줘 했던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린 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 이 친구 예수님 앞에 데려가자.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이 친구 나을 거야.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그 중풍병이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당사자가 믿음이 있든지, 혹은 당사자가 믿음이 없으면 주변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든지,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아멘. 아멘.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믿음이 있든지 혹은 주변 사람의 누군가가 믿음이 있든지 하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새로워지는, 가정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래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주님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간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간구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구역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구역은 금방 부흥이 일어나고 일어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터치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그 문둥병의 몸을 터치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둥병이 깨끗해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썩어가고, 그래서 이 몸 자체가 형성이 뒤틀려가고 구부러져가고, 그러면 끊어지고 잘라지고 절단되고 없어지고, 몸이 그래서 흉측해지고 완전히 문드러집니다.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몸에,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점점점 심하면 심지어 죽어가는 상황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 앞에는 저를 충분히 일으켜 세우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시면 저를 고칠 수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그 몸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 권세자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나도 원한다. 너 이것 때문에 아프지? 빨리 이 문제 해결되길 원하지? 그래, 나도 원해. 나도 원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실패나 죄로 인해 썩어져가는 수치스러운 그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실패의 굴레,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 우리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내 삶이 내 스스로가 통제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은 문제에 직면할 때, 흔히 말하는 돌아버릴 상황에 이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읍시다. 내 삶에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끌어올라 정말 온 몸에, 온 마음에 진액이 다 빠져 이제는 모든 걸 체념하고 늘어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읍시다. 내 삶이 좀처럼, 내 가정이 좀처럼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만 뒤틀려져요. 꼬여, 자꾸만 뒤틀려지고 썩어가는, 그래서 이제 끝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읍시다. 능력의 그분이 내게 다가오시며 내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능력의 그분이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있는데
나를 붙잡으시며 내 손을 잡아 일어나야지,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능력의 그분이 무릎을 꿇고 간청한 누군가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깨끗하게 될 거다. 나도 원한다. 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모든 상황들이 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다 뒤틀려 버렸다. 이제는 뒤죽박죽이다.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권세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뒤죽박죽한 그러한 삶이라도 깨끗하게 세워지고 질서 있게 정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권세자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권세자 예수님을 우리 확실히 붙들고 있는가? 나는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이 나는 날마다 지금 사용하고 부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은 날마다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 어떤 삶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문제가, 아픔이, 질병이 아무리 강력한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조차도 하시고 깨트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한 것도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모든 강력을 파하는,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우리 몸과 아픈 질병,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하나님 내 아픈 몸도 아픈 마음도 주님은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의 굴레에서 자유를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우리가 어디 아프십니까? 아픈 곳을 손대고 한번 치유의 이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 붙들고 용서의 이름 예수, 그래서 내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생명 대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주여,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하나님의 분노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주 없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읍시다. 자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내게 생명 또한 생명 대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주시고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점점 용서가 안 되는 그 마음의 울분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몸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이 시간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이 시간, 예수님 나 여기가 아픈데 예수의 권능으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아픈 몸에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 능력이 여러분을 고쳐요. 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만약에 몸이 아픈 곳이 없다면 마음에도 아픈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생활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할 일이 있습니까? 그 속상한 마음도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간 그 아픈 마음도 주의 권세에 힘입어 이 시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임하여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다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이 시간 주의 이름 예수, 하나님 주의 속에 건강함을 고쳐주시고 주여 하나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들을 육체의 몸에 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올려갑니다.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일어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문제가 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같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가지고 보도록 하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또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와서 우리 얼굴을 보는 날 생각 예비되게 되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숨잡아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우리의 능력을 주고 기도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주님으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지하고 모든 것을 주여 주시고 내 몸과 내가 주옵소서. 주여 주셔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하나님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목숨을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해 죄업자고 힘들고 사랑하는 상세 예수님이란 의식이란 예수의 이름을 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주님하시는 줄을 믿어 주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가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미쳐버릴 것 같은 문제 앞에, 그래서 통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좀처럼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마음의 열이 끌어올라 몸과 마음의 모든 진행이 다 빠져버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이를 때 예수의 권세를 힘있기를 원합니다. 좀처럼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내 삶의 가정과 내 인생의 모습 속에, 내 자녀들과 내 남편의 모습 속에 삶이 뒤틀리고 썩어가는, 그래서 이제 다 끝이다 라고 여겨지고 판단되는 상황과 문제 앞에 예수님의 권세를 힘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뒤틀려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권세로 능력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온몸에 힘이 다 빠졌다 할지라도 능력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며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능력의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 삶은 다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 앞에 오늘 말씀 떠올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능력의 권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생활 속에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 날마다 힘입어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코로나 감염증으로 고통받아 능력의 예수가 필요하고 권능의 예수가 필요한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내 삶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마음이 끌어올릴 때 또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문제가 불가피해서 내 삶이 뒤틀리고 썩어들어버린 이런 문제의 상황 속에 예수의 권세를 힘있게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있게 원합니다. 주여 불을 들어주셔서 날마다 능력의 이름 예수를 선포하며 날마다 능력의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